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원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 강의의 8번째 시간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계명 중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계명을 물어본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10중 8구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리고 7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를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간음의 문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에 있는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대기에서 도대체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에 마침내 모세가 40일 만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모세를 고대하던 백성들은 그럼 먼저 좋은 소식을 들려달라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 주신 계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고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10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유대 전승의 유머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륜의 꿈을 꾸며 간음이 인류의 보편적 현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 인간이 기본적 욕망이 빚어낸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는 간음 문제로 더욱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망 교수가 인물과 사상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재했는데 글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 이것이 글 제목입니다. 강 교수는 2008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 및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소 연구원과 시, 군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공갈 협박을 한 사건을 간통 천국의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의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가정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협박하자 제발 저린 14명의 공직자가 한 사람당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모두 4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이건 매년 여러 차례 일어나는 사건이다. 신문에 보도된 것만 그렇다. 그러니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즉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얼마나 많으랴. 한국 드라마의 주축이 불륜 드라마
괜히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간음에 대해 관대해지는 풍토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간음을 해도 용서받는다라는 인식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서 목사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조차도 깊은 죄의식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함께 은사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재정 문제도 용서받을 수 있고 칠계도, 즉 간음 문제도 용서를 받는데 건강 문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은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은사 목사님이 간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간음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풍토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사 목사님과의 대화가 다시금 생각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로티느아프라는 두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지 두 단어입니다. 부정어로 로라는 단어 한 단어와 동사 나하프의 미완료형이 붙은 티느아프 이 두 단어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쉬워 보이고 매우 간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계명이 목적어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문장이 되려면 의미가 되려면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동사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간음이라는 이 나하프라는 핵심 개념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입니다.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혹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 간음하는 남자와 음부,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십계명과 모세오경에서의 간음의 정의는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전제, 이러한 간음의 정의와 결혼이라는 전제는 당시 사회의 복잡한 성적 관계 속에서 간음이 무엇을 금지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일부 일처제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의 남자의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일부 다처제인 겁니다. 즉 남자가 결혼하지 않았던 아는 처녀 혹은 여자 노예 혹은 첩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3개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간음은 매춘과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기와 관계하는 것은 가산을 탕진하게 하지만 다른 이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귀한 생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매춘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지만 간음은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고 결국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7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내 가정, 내 결혼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 다음에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라는 7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간음죄는 분명히 사형에 처하는 중죄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아멘. 어떤 남자가 유부녀입니다.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간음이 그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큰 악이며 삶과 죽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의 여종이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간음을 보디발, 즉 여자의 소유주가 되는 보디발의 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해 침해를 통한 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악을 여호와 앞에 저지른 큰 악으로, 큰 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은 그저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며 큰 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신성한 연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사랑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신성한 결합을 깨는 가장 심각한 범죄가 바로 간음인 겁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여러분, 간음은 법적으로 사형이라는 것으로 다스려도 그 사회에서 간음이라는 것이 쉽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는 간음이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드러날 가능성이 적었기도 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간음 후에 안 했는데? 나 안 했는데? 나 아닌데? 라고 시치미를 떼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간음을 나는 사랑이다 라는 궤변을 펴기도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간음을 하고도 이건 사랑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대이고 사회상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제7계명의 적용의 범위가 그저 외적으로 간음을 했다라는 행위를 넘어서 내면적인 마음과 생각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외적인 행위가 여러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음욕을 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들이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심을, 그의 생각과 그 생각의 목표를 살피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그렇게 드러낸다라고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 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라고 여러분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혹은 신문지상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레퍼토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인해서 이런 등등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행한 이 범죄에 대한 마치 정당성 혹은 양형의 이유를 삼기 위해서 그들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환경이 불우하다고 모두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닌가요? 죄는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 매력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그를 바라본 응시와 음욕에 찬 상상을 피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모습이며 자세라고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제도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굉장히 신뢰를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갈수록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빠가 뭐라노? 엄마가 뭐라노? 됐어. 자식 그만해. 막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분석했지만, 결국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그 자녀 세대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야 부모님의 말씀 대부분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7계명에 담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큼 커서 부모님 이야기 내가 아만큼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속에 내오른 대로 자유방임적으로 행동할 때 결국 우리는 완전한 자유만큼이나 죄의 철저한 노예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7계명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라는 이 거룩함의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높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실천은 특히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힘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신비한 힘의 실체를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7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계명들은 하나도 무거운 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10계명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 언약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매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간음이라는 죄의 충동에 직면할 때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게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렇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려는 당신의 배려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원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제7계명은 마치 정원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정원의 주인은요,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꽃과 열매를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훼손하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위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7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결혼, 이웃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은요, 더 안전합니다.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여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이웃의 삶을 귀하게 여기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복된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할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인정될 수도 있고 문화와 관습에는 허용되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거절했던 주의 종 요셉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옵소서. 비록 종의 신분이었으나 마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며 고백하며 도망쳤던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면 단호히 멀리하게 하시고 유혹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분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처럼 정직과 순결과 충성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말씀대로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결혼을 지킴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